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차의 폭이 사람의 크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부분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대상입니다. 어느 몇 명까지 섬길 수 있느냐, 모든 사람까지 섬기는 것, 그게 가장 큰 높아지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종이라는 부분은 낮아짐의 폭입니다.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냐, 지금 낮아짐을 통해서 진정한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 깊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깊이예요. 영성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이 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뭐예요? 영성의 깊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데부터 영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면 이제 마치 계단처럼, 피라미드 구조처럼 권위 직분의 체계로 이렇게 층층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는 회장님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또 시청에는 시장님이 있고, 이렇게 체계는 마치 우리의 몸의 뼈대처럼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위와 역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자의 악기가 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죠? 이 소리를 내야 되는 악기가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질서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직위, 체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자신의 낮출 때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높아지는 길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 프란시스를 보시면 굉장히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되었을 때 영향력이 굉장히 폭발력으로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한 세대를 향한 엄청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게 들리는 종이지만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고 한다면 노예입니다. 노예. 좋게 들릴 때 종인데 인격체로도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의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폭이 낮아지면 낮아져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끝없는 경쟁과 지배욕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파가는 거예요. 가치관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은 뭐예요? 그냥 실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그 성공의 개념과 다르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슬퍼져요. 슬퍼해요. 비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다 보면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로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기도 하고, 세상이 이러냐 그러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큰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낮아짐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로마 사대에서 발을 씻는 일, 그건 누구의 몫일까요? 가장 낮은 노예들의 몫입니다. 노예들의 몫. 그때 이제 길을 걷다 보면 먼지가 묻는 시절인데 발을 씻는다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신 그분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시범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까지 너희도 행하라. 뭐예요? 실천적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마치 막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또 비교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막 불태우는 것 같아요. 그죠? 외모를 뽐내기 위해서, 학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거기를 보면 이제 뭐 더 좋은 차, 뭐 더 비싼 옷, 더 맛있는 음식, 예, 막 인생이 마치 아주 전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좋아요에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듣는 거.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댓글에 그렇게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1등이 되고 스타가 되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주 마음에 가득 담으시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교회는요, 예, 더욱더 그런 신앙의 철학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어디 높은 자리에 앉고 그건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 남 위에 높아지는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되어도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 높고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나타나요. 오늘의 챔피언이 내일의 도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비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주관할 때 진짜 사랑의 감정은 느끼지 못해요. 내 원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막 부리고 그럴 때, 그 사람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큰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소유할 때 사랑의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느끼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자신을 내어줄 때 가장 큰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계속 높아지고 지배하고 통제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삭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거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데스존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죽음의 자리라고 그래요. 죽음의 존이라 그래요. 그곳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파에 물이 차서 죽어요. 올라가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때 그때의 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나 공기나 모두 다 낮아질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또 엄청난 전기가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높은 곳에 낮아질 때 영향력을,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요? 에너지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높이려고 애먼 사람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리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갖다가 영향력을 미치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사람 하나 받들고자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그런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임할 때 그 영향력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높은 자리에서 낮아질 때, 그럴 때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낙차의 폭이 커야 위대함이 큰 거고, 낙차만큼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의 본성이 극도로 거부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습이 뭐예요? 끝까지 그 길을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된 낮아지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점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의 손에 죽임당하시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도 내가 이 길을 양보할 수 없는 길이기에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진정한 보배로운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낮은 자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 너무나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예배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 딱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 이 학교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해치고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만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이 얘기만 했어요. 하버드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이런 어떤 회개만 촉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버드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몇 분이나 이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테레사 수녀가 전한 메시지가 하버드생들에게 무슨 영향을 줬겠어요? 무슨 말?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네. 저도 초대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하고도 남죠. 무슨 영향을 줄 만한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기립박수를 쳤을까요? 그녀가 말로 전한 설교보다도 뭐가 메시지예요? 그녀의 삶이 메시지였습니다. 삶이 메시지였어요. 칼쿠타의 거리에서 평생을 섬기고 그녀의 낮아진 삶이 어떤 웅병보다도, 어떤 강력한 설교가 된 것보다도 엄청난 그들에게 영향력이고, 영향력이 그들에게 박수로, 기립박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백날, 첫날 우르르 사람들 모아놓고 부흥해 보십시오. 그게 영향력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그게 영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 때 말이 어눌해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강력한 영향으로 나가간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탄의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 뭘까요? 그분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셨는데 이 땅의 목사들이 다 거기다 똥칠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시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뭐가 되셨어요? 고기 덩어리가 되셨어요. 예.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들어가면서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처럼 낮추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낮아지면요,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 목사님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우리 목사님. 그런 법은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높은 자리, 귀한 직분에 있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하죠. 높이 올라가라. 더 앞서라. 너가 먼저 대접받아라. 목사가 숟가락 좀 놓으면 어때요? 그게 큰일 나는 건가요? 예.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라. 세상하고 반대로 말씀하시죠. 높아지리라. 그러면 높아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기쁜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로서 응원합니다.